해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4장 13절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육체의 약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육체에 속한 질병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뭐 심하게 그때 당시에는 일단 그 심한 고열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심한 고열하고 근데 그 말라리아, 그 모기한테 물리게 되면 그 당시에 그 모기떼가 그 해안가에 들끓고 있고 그래요. 거기가 그 지방이.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그 겪은 뭐 그 육체적인 결함도 있지요. 뭐 돌에도 마주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는 뭐 육체의 가시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일단 분명하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그 육체의 약함인지, 뭐 대머리여서 좀 그런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외모로 보던지, 외모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쇠약함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당시 이제 뭐야, 일단 이게 말라리아 증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육체가 이제 병들었을 때라고도 번역이 되긴 되는데, 이때에도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음에는 의에서 의가 드러나지, 복음에는 의에서 의가 드러나는 건데, 일단은 뭐 이거를 육체의 가시 또는 이제 사도행전 14장 19절에도 이제 이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14장 19절 14장 19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에 맞은 후유증일 수도 있고, 겸이도 예전에 집에서 이제 술 한잔 해굴에다가 뒤로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퉁이, 그 식탁 모퉁이에 찍혀가지고 그 대로형이 응급실에 데려간 적도 있는데, 은혜가 대로형 불러가지고, 일단은 지금에 와서 그 후유증이 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눈이 겹쳐서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당구알이 한 8개로 보이고 그래서 그 안경점에 갔더니 반드시 제가 의사의 그 진찰을 필하고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메모지에다가 그 복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시하고도 비슷해 버리는 건데, 이건 후천적으로 온 거지 선천적이 아니라. 그래서 눈도 빨리 치료를 하긴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오이다테에 대해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미 알고들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호티이아를 디아 아스데네이안 테스사르코스, 그 육체의 연약함 또는 그 육체의 질병. 근데 그 중에서도 유 안겔리사멘, 내가 너희 안에 휘민, 너희 안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프로테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을 때라도 너희에게 너희 안에다가 복음을 전하긴 했다. 너희 안에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잖아요. 14절 가보자고요. 14절 문제될 건 없으니까 14절 그대로 가요.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런 말인데 역격이야. 나의 그 육체 안에 너희의 페이라스모스를 가졌다. 시험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랬을 때 육체 안에 페이라스모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의 그 육체 안에 너희 거잖아. 너희 거 페이라스모스를 가졌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그 사도 바울의 그 육체 안에 있는 거 그건 그리스도잖아. 근데 페이라스모스를 가졌다. 페이라스모스는 페이라주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이기도 한 건데 그럼 그 시험을 가졌느냐? 그럼 사도 바울이 사람 생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근데 여기 페이라스모스를 써버렸거든요. 사람 생각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겸연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의 그 육체 안에 너희 것인 페이라스모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 건데 여기 이스데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존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시험을 가졌으나 그거는 오역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가졌으나를 번역을 하기보다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너희의 그 페이라스모스를 나의 그 육체 안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들의 사람 생각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니들의 사람 생각을 확실히 아는 그 상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생각인지 이게 사람 생각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졌다 그런 말이잖아. 이게 지금이. 그러니까 나의 그 육체 안에 너희의 페이라스모스 그러니까 그 시험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 사람 생각이 뭔지를 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사람 생각 그러니까 그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험한 그 시험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제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은 우쿠 엑수 데네사테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래서 그걸 꿰뚫고 있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업신여기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업신여긴다라는 표현이 지금 몇 절이에요? 14절이네. 업신여기다라는 표현이 뭐 멸시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엑수데노 이렇게 돼 있네. 멸시당하다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한 건데 엑수데네오. 그다음에 결단코 업신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들이 페이라주라는 시험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분명히
사도 바울 육체 안에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걸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고칠 수가 있지. 갈라디아 교인들을 고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업신여길 수도 없고 멸시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거지. 왜? 그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을 하는 사람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육체의 가시라는 말도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도 육체의 가시라는 말이 그것도 사실 사람 생각인 건데 사도 바울이 사람 생각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저들을 통찰력 있게 다 안다는 내용이야. 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몸이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요. 그래서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그랬단 말이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나오는데 호스라는 단어를 써요. 호스라는 단어. 뭐하고 똑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똑같이 그렇게 데코마 영접했다. 나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호스를 뭐뭐 같다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하나님의 천사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내뱉는 게 뭐예요? 안겔로스야. 그 복음이 그게 바로 사자야. 사자. 그걸 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이꼭두각시가 내뱉어. 내뱉는 말들이 천사들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는 거예요. 머리를 두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지. 무슨 소식을 전해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둘게 그러는 거야. 너 나야 라고 불러주는 거라고. 66권 원뜻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나가면은 그게 사자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면 우리들이 안겔로스이기도 하고요. 잠깐만요. 아이고, 원장님 지금 잠깐 방송을 좀 했는데요. 네. 좀 어떠셔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뭐 보고 있어요? 유튜브 좀 방송을 해서. 예. 촬영 중에? 내가 원장님 잠깐 왔다가 나올 수도 있겠네. 불청객이 되어버렸네? 아니에요. 아이고요. 아이고. 좀 기침이 좀 나오고 그래서 저 다시 이제 흰쌀죽으로 좀 했었는데 흰쌀죽으로 지금 바꿨었는데 다시 이제 영양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위에다가 간호사들한테 얘기했어요.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례가 조금씩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 누워있으면 폐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 놓고 좀 걷기 연습도 좀 하려고 그러게. 폐렴도 생기고 욕창도 생기고 그러고 계속 봐요. 보기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원장님이 또 왔다 가셨네. 유튜브 찍는데. 그래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오직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메신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메신저로 또는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겸이꼭두각시가 말하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면은 여러분들이 베르시트가 되는 거예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날 안에 일어선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이 되면 창세기 1장 1절과 1절에 베르시트가 된 거라고. 태초 성전이라고. 태초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제1의 성전으로 보고 제2의 성전을 예수로 봐요. 근데 예수라는 성전은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예수라는 성전은. 그래서 예수 자신이 여우도 굴들로 가졌고 그 다음에 새들도 보금자리로 가졌는데 인자, 땅의 인자인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한테 머리를 두는 것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건 성령의 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머리를 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를 기다리는 세대주의자들 있잖아요. 다 탈락이에요. 모조리 탈락이에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그냥 하나님은 영이신이요. 그 영이 말씀 원뜻이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가 내뱉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겸이가 내뱉은 동강이 그리스도라고. 그 동강이 머리를 둘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 되고 또 물샘, 요한복음 4장 14절이 말하는 물샘과 생명수 강물, 7장 요한복음 7장 38절이 말하고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물. 그게 여러분들 안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 돼요. 그 물을 입으로 관계수로 진리의 말씀을 저들한테 물을 댈 때 저들도 물된 동산이 되겠지. 그럼 저들도 전부 다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생명 나무들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자카르와 씨 뿌리는 사역하고 오직 씨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를 들어.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 그 다음에 그 씨를 심어 저들한테. 이걸 씨 뿌리는 죽음 사랑.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뿌리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잖아. 죽음 가운데 도로받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라는 모노게네스와 예수라는 모노게네스 반하고 그리스도라는 프로토토코스 반이라고. 그게 하나리야 합쳐서 하나리라고. 근데 그 반은 여러분들을 묶고 죽는다고. 이거를 7년 대환란에서 3.5로 해는 거예요. 예수와 3.5로 묶여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3.5 그리스도는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두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뱉은 말을 그리스도 예수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걸 영접하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함 바라 창조를 받은 거고. 그래서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태초가 돼요. 태초가 되면 66권의 저자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66권이 내가 쓴 책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초라는 그 성령의 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66권의 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기장, 내가 내 책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얼마나 쉬워요. 내가 내 책. 모든 성경이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내 얘기를 하고 있다고. 66권. 그래서 오히려 내가 66권을 보낸 저자가 돼요. 근데 이 복음은 말을 타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원뜻 말을 타고 내려가는 게 백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 원뜻을 타고 내려갈 때에 백마를 타고 내려갈 때에 저들이 죽어. 원뜻이어야 저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죽음을 죽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고 상태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그리스도로 영접해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눈앞에 사도 바울이 복인 거지.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또는 말르아크 하나님의 사자로 출격하는 거니까. 15절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호 마카리스모스 너희의 그 복이 단수에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눈앞에 있어. 사도 바울이지.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 안에 증거하노니 호티이아를 증거한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들의 능력이라면 너희의 그 눈들을 엑소르 그러니까 너희의 눈들을 돌출시켜서 엑소도스 시켜서 너희의 눈들을 출애굽시켜서 너희의 눈들을 너희의 그 눈들은 누가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꼭두각시로서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들이 그건 그리스도의 눈들이에요. 그거를 빼어서 그거를 출애굽시켜서라도 사도 바울 안 해주었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갔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눈들을 빼어서라도 주겠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줬더니 그리스도의 눈들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이꼭두각시가 여러분들한테 그 호라오 하는 영적인 눈을 줬어. 그러면 그 눈 가지고 와야 돼. 그 눈 가지고 와야 돼. 눈 가지고 와야 돼. 모세는 시력이 되게 좋았어요. 이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은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멀쩡한데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라는 은혜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해야 돼요. 모세의 시력이 되게 좋고 기온도 성했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 그런 말이잖아요.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를 말함으로 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럴 수 없지. 진리를 말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16절까지만 해줘. 이렇게 좀 유튜브 좀 찍고 있는데 여기 원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회진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같고 은혜가 저렇게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긴 아니지.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가져오긴 하는데 이것도 꼼지락 거려야 되는데 오늘 또 투석이라서 19절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첼렘 아담이 되기까지, 자카르와 네케바 사역을 가진 그게 되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이꼭두각시도 계속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지. 일단은 17절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 생각했을 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쪽에 친유대교적인 애들이지. 그러니까 저들이 유대주의 애들이 되게 그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간시키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잖아 지금이. 여기서 원래는 그냥 밖에서 잠가버리다 그런 말이야 이게. 이간시킨다는 말이.
오히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종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세계 기독교회가 뭐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이지. 겸이 꼭두각시 쪽으로 온 이들은 세계 기독교 버렸어야 돼. 이미 버렸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겸이 꼭두각시 쪽으로 온 이들을 호섭하거나 그쪽으로 자꾸 세계 기독교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설명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다 사탄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왔는데 겸이 꼭두각시 쪽으로 왔는데 다시 세계 기독교회로 돌아가? 그게 이간시키는 거지. 그렇게 그래서 지들한테 열심을 내게 얘기해. 그래서 아직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미와 아직 우리는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이간질을 하는 거지. 이쪽으로 이미 왔다고 나는 선포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기 때문에 집주와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다 불러주고 성령의 전이 됐으면 그 전이 집주와 같으니까 그 전을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거 경이밖에 없어. 누가 그렇게 불러주겠어요? 너 나야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라는 원수가 그 사랑받는 게 아니라 너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나. 그게 새 나야. 그게 네케바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그게 위의 예루살렘 어머니이고. 이간시키고 그러는 거. 자기들이 이간시키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걸 엄청나게 열심히 세계 기독교적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들 있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라고 돼 있어요. 칼로스라고는 돼 있는데 뭐 상대적 선이긴 한 건데 그러나 그 칼로스라는 선 그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칼로스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칼로스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칼로스 안에 상대적 선 안에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칼로스적인 선 상대적 선도 해기는 해야지. 상대적 선도 해기는 해야지. 아니 내 옆에 누가 있다고 내가 싫다고 죽여버리면 뭐 그냥 깜빵 보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 선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거는 상대적 선 안에 있는 거지 절대적 선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왜냐면 처음에 복음을 지낼 때 나라는 그리스도라는 나 저들은 사람 생각이라는 너로 있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전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전해는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 선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 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쪽 상태로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상대적이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적의라는 말이고 원수라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 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절대적 선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상대적 선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상대적 선과 악도 다 떨어져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절대선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해요. 그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 선은 창세기 1장 1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았고 바라 창조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베레시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이에요. 태초가 되어져야 66권 원뜻을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씀 전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뭘 전하려고 그래. 세계 기독교 목사들 단 한 명도 된 이들이 없어요. 이 나라로 들어온 이들이 없다고. 겸이 꼭두각시가 태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태초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세계 기독교 빨리빨리들 버려요. 그래야 돼. 자 여기까지 사랑해. 그리고 원장님이 페이지 내면서 출연을 조금 하게 되겠네. 여기까지.